할렐루야. 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1년은 52주. 근데 주보가 막판에 또 바꿔갖고 와가지고 52를 딱 찍어놨는데, 주보를 만들 때 여기 끄트머리가 52에 딱 끝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1번서부터 계속 카운팅한 건데, 이게 틀리면 어떤 거 51번으로 끝나고 50번으로 끝나고 그러거든. 52로 딱 끝나면 기분이 좋은데 내용이 좀 딴 걸로다가, 아이고 그놈의 머니가 뭔지 좀 아껴보려고 재생 토너 그냥 정식으로 하면은 쌈박하게 잘 나오는데 시커멓 틱틱하고,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은혜겠지, 그지? 21장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가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 아무 은혜가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에 왔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은혜가 되죠. 딴 사람 얘기하면 무슨 나한테 은혜가 돼.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벳바게, 감난산 벳바게라는 의미가 예수님한테는 엄청 큰 그 두려움의 장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떨림과 두려움과.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오셨잖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를 겸해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신이다. 십자가에 달려도 안 아플 것이다. 아니, 똑같아요. 우리랑. 하나님의 아들인데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다 두렵고 떨리지. 근데 여기 벳바기에 왔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을 잡아놓은 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평생 살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으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근데 날짜 딱 잡아놓으면은 두렵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경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에 그 여러 가지 모양 그 시제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놓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제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 목사님 그 설교집 같은 거 있느냐? 나 없다고. 그래서 여기 유튜브 하니까 청주 새날교회 와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설교가 뜰 거라고.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왜 그걸 알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래. 폐혈증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가라고 하더래. 그냥 가망 없다고. 그래서 집으로 왔대. 그래서 자기는 별 병이 아닌 줄 알고 가라는 줄 알았대. 병원에서는 포기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했대.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감격했는데 그 몸이 가뿐해서 병원에 가니까 싹없어졌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들어. 한마디에는. 너무 소중한 것 같대. 내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몰랐대.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에 관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보여. 그죠? 감난산 벳바게는
벳바게가 뭐요? 알지도 못하는데 왜 써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벳바게에 와서 있을 때는 그냥 오금이 저렸을 것 같아. 두렵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죽어도 당당하게, 그죠? 예언된 대로 또 실행을 해야지 되잖아. 여태까지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얘기하지 말어. 왜냐면, 그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얘기할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늘 숨기고 왔는데 왜 숨겼냐면 그게 미리 오픈해 두면은 이게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때가 돼야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는지는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려고 시작을 하는 거야. 나귀 새끼가 오면은 내가 저거 타고 가다가 환영을 받겠지. 그러다가 좀 있다가 돌아서서 그냥 죽여 하면 받겠지. 이 회중들은 부하내동을 하죠, 그죠? 자기 마음에 틀리면은 죽여 하고, 마음이 기쁘면 호산나 하고. 아니, 어제까지도 호산나 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죽여. 너나 죽어, 너나 누구를 죽여. 그래야지 되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은 이날 있지? 내일은 기라리시로 바뀔까?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인이야. 자기 육신의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인이야. 내 마음에 들으면 할렐루야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놀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 맨날 바뀌어 그래? 진리는 뒤죽박죽인가?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야.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이야. 알파도 똑같고 오메가도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어요. 알레프와 타우의 하나님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알레프고 기분이 나쁘면 타우요? 이거는 마귀야, 마귀. 왜 우리가 마귀 짓을 하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주가 주게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미리 약속되어진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놔 주겠지, 그지? 이렇게 한 이유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칭송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칭송을 받을 때 하고 이제 나중에 죽음을 임할 때하고 좀 다양한 사건은 예수님이 아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할렐루야 호산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무슨 예수를 기대했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디신 예수를 기대했던 거야. 그죠? 근데 그게 틀려. 그게 아니요. 만왕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방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거야. 찌질이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왕이 그런 왕이면 실망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5절에 스가랴 9장 9절을 기록해냈네요.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낙이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야. 근데 낙이 새끼를 타는 이유는 이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우리의 왕 예수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도 겸손하라는 거야. 근데 왜 교만해? 교만은 마귀의 큰아들이라 그랬잖아. 왜 여전 마귀 짓을 하지?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마귀 짓을 하지. 근데 그거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고. 거룩하신 예수를 우리 안에, 그죠? 겸손의 왕을 우리에게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항상 호흡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의 진리의 형상을 호흡으로 다 일하시는 게 그게 그 일이 말씀이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야. 그분이 그 생명을 내시면 우리는 영으로 내시면 우리는 영으로 그 호흡을 받아들이는 거야. 들숨 날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뱉어내고 거룩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그릇 안에 채우는 거야. 그릇에 나쁜 거를 빼야지 그게 들어온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그죠? 이제 끌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골고다의 언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새끼에 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위에 타셨대. 근데 봐봐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 그러잖아. 이 겉옷이 히마티온이요. 히마티온이 무슨 뜻이냐면은 봐봐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히마티온은. 율법으로 인간적으로 지키고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했던 그 행위로 겉옷을 내리는 거야. 근데 이 히마티온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시록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 히마티온 율법의 행위의 삶이 아니라 뭐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디카요마타 그게 돼야지 돼. 그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 디카요마타는 그 옷이 무슨 옷이요? 스톨레라니까. 스톨레는 뭐를 뜻하는 게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율법의 의로운 행위. 그게 의로운 요구. 그 이 의로운 요구는 거듭난 속사람의 삶으로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스톨레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옷이 히마티온에서 율법의 행위로 겉옷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 더 성장을 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스톨레를 입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시작으로 율법을 지킨 행위로다가 겉옷을 드렸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적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고 마음의 그릇에 담은 결과는 진정 복음이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복음에서 원하는 거듭난 혼으로 살았던 그 삶의 행위가 디카요마타라는 거지. 그게 디카요마타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거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때까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 지금은 히마티온으로 시작했지만 히마티온으로 시작한 것도 대단한 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겉옷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나뭇가지. 율법의 행위, 겉옷을 드렸던, 히마티온을 드렸던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히마티온을 입었느냐, 그나마 키톤을 입었느냐, 그 차이겠지, 그지? 근데 구절에서 엄청난 소리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메시아. 메시아를 결국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기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으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는 지금 우리로 해석한다면 뭐가 된 거지? 하나님 나라가 돌에 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았는데 막상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생각해봐. 기쁘겠나 안 기쁘겠나. 생명을 받은 자는 기쁘겠지만 그날이 또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근데 다 그냥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얼마나 감격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셨다는 거야, 그지?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예루살렘에 뭉쳐있는 그 인간들 있잖아. 그 세력가들. 가만히 대학교 나온 애들 있잖아.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을 했대. 왜 소동을 해요? 메시아가 없다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왔으면 내버려 죽었어. 난리가 났지. 온 성이 난리가 났어. 들떠서. 그러고서 뭐라 그래? 이는 누구냐? 그러잖아. 그지? 이 무리가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환영하는 무리가 있고 저거 누구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무리가 있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비아냥거리는 무리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야. 내세울 거가 많은 사람들, 그죠? 캐리어가 많이 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앞에서 호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찌질이들인 것 같아. 세리와 창기들 있잖아요, 그죠? 소경과 발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다. 봐봐요, 예수님 제자들을 뽑을 때 가만히 대학교 나온 사람 뽑았어요? 아니요, 전혀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왜 뽑았을까? 그들이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진짜 사회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여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았을까? 어부, 세리, 그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랑 그 낙고 천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달랐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낙고 천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복잡하게 그렇게 가지 마. 왜 찌질이를 뽑은 이유가 보니까 이 찌질이들은 순종을 잘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 요것들이 힘이 커지면 또 지들도 본색이 나오잖아. 시끄럽다고.
누가 순종을 잘했냐면은 힘없고 약한 자들이 순종을 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많이 들어가서 가만히 대학교 나오고 또 석사, 박사 받은 사람들은 틀리다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메시아가 왔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저건 누구요? 이렇게 했잖아. 저놈은 누구요? 이게 다 알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한 거요. 근데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몇 번째 여러분들은? 다 첫 번째라고 할게요. 내 안에 교만 이런 게 있으면 두 번째요.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고 뒤집어지는 게 난겨. 첫 번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생각나잖아요. 가겠다 오라고 안 가고 안 가겠다고 간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대답을 11절에 무리가 뭐라고 그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거요. 무리가 있어, 이 사람들. 만약에 무리가 대답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가만히 출신들이 얘기하면 어떡할 것 같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할게요. 선지자는 빼고,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 무슨 선지자요? 근데 무리는 선지자 같은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고. 아재 개그가 통하지도 않네. 그러고서 뭐가 시작이 되죠? 성전 정화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요? 성전 정화 사건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디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 예루살렘 여기 성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뭐를 해? 성전 정화 사건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왜 정화시킬까? 이 인간들이 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놨어. 소굴로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을 이 성전인데 원래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청소를 해야 돼. 정화를 시켜야지 돼. 여기껏 드러내야 돼. 비둘기 파는 책상도 뒤집고, 그죠? 의자도 뒤집고.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반란을 일으키겠지. 거기서 장사꾼들이 기득권 보수들 있잖아. 이거 있으면 먹고 사는데 그거를 없애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같이 있는데 이거 같기도 여기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한데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도화선이요. 십자가의 도화선을 만드는 거야. 나를 건드려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다 가만히 대학교 나왔는데 어디서 그냥 저기 핫바리 나자렛에서 그냥, 그죠?
초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 와가지고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이 왕이라고 하는데 나자렛에서 왔다는 게 나자렛, 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지금 우리의 세대의 성전 정화 사건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강도에, 내가 원래 성전이었었잖아. 하나님 우리 베레시트로 만들었잖아요.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담아야 성전이잖아. 근데 여기에다 하나님을 담은 게 아니라 마귀를 담아놨잖아. 마귀를 담아놓은 거를 청소를 하는 게 지금 성전 정화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청소를 해야지 돼. 이 성전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청소를 하면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버려 두들 안에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냥 대충 타협하고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 더 깊게 들어가서 다 파헤쳐야 돼. 아주 그냥 쓴 뿌리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뿌리 있잖아. 그것까지 다 뽑아내야지 돼. 아주 그냥 씨알이도 안 통하는 그런 고집 있잖아. 돌짝, 다 캐내야지 돼. 근데 이 돌짝이 너무 커가지고 못 꺼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크레는? 5대마를 줘? 5대마를 줘도 돈 있어야 주지. 돈도 없는 게 무슨 5대마를 줘. 지가 파야지. 다 정화를 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거. 아주 원래 태어나서부터 딱딱해, 강팍해. 왜 어머니는 저를 딱딱하게 낳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겠다. 근데 보니까 나도 딱딱하다. 말씀을 받아서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튿날 되면 싸그리 없어져. 그죠? 보니까 그냥 돌짝이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돌짝만 차네. 어린이날 돌짝이 있으면 깨가지고 아스팔트나 깔지. 응? 근데 쓸데없는 돌짝이잖아. 다 캐야지 돼. 어떻게 캐?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사람인가? 쟤 누구래? 어디서 와서 저 햇소리를 했는데 이런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요. 근데 다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니요. 보면은 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거십하고 위스퍼하고 그죠? 앞으로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조심해. 뒤에서 위스퍼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요. 거의 사기꾼이요. 위스퍼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 소곤소곤이야. 소곤소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들통이 나니까 소곤소곤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집단에 돼가지고 좀 힘이 생기잖아요. 소곤소곤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소리가? 수근수근으로 바뀌어. 큰일 나. 소곤거리는 사람. 난 당신한테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소근거리면 큰일 나.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나무인가 지푸라기인가 금인가 은인가 보석인가는 우리가 히마티온을 입었냐 스톨레를 입었냐 여기도 엄청난 거예요. 히마티를 입고 스톨레를 입은 거는 정도로 잘 간 거야. 근데 히마티온 중에서도 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나무가지로
공력을 쌓는 게 그거는 다 자기 육신으로 쌓는 거를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는 사람들은 틀려. 내가 한 거야, 내가. 그거는 나뭇가지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한다? 지가 줄 때는 한없이 좋아, 그냥. 그냥 내가 오늘 점심 다 살게. 할렐루야, 그냥. 아멘. 그러고 내일 삐지면은 그냥 내가 니들 어제 사준 거 다 폐쇄해. 이렇게 그날 달러, 이게. 이게 심하면 조울증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냥 감사하고, 그죠?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섬긴 거요. 그냥 그걸로 끝이지. 내 육신에 거듭나지 못한 육신으로 했느냐, 거듭난 혼으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써 있잖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 하늘을 볼 수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난 거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혼이 거듭난 사람이야. 구원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GS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소주라 그랬잖아. 소주는 영이 거듭난 거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푸시케야. 혼의 구원이 이게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근데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는 딱 세 군데 나와요. 그죠? 세 명이 다 소테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소테리아까지 가야지 돼. 근데 사람들은 소조로다가 다 끝난지 알아. 아니요, 소조 끝이 아니라 더 성장해야지 된다니까. 여기서 소조로 끝나고 소테리아까지 가야지 돼. 소조로 끝난 사람은 그냥 뭘로? 나뭇가지만 뿌리고 마는겨. 근데 소테리아 간 사람은 겉옷을 벗어, 겉옷을. 이 겉옷이 지금은 잘 몰라서 율법의 행위로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정화하고 보니까 복음의 행위, 생명이 들어온 행위가 이게 디카요마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죠?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야지 돼. 근데 소테리아 구원까지 가야지 된다고.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져야지 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면요. 우리가 성막을 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온 게 뭐만 갖고 내려왔죠? 거기 신명기에 볼 때는 두 돌판만 갖고 와. 그러니까 두 돌판만 갖고 왔는지 알아. 근데 히브리 기자는 두 돌판하고 뭘 또 갖고 왔대. 성막의 모형을 갖고 왔대. 성막이 뭐의 모형이요?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겨. 그 성막을 갖고 와서 보니까 그게 하늘나라라는겨. 그 하늘나라를 찾아보려니까 성막이 이렇게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은 바깥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끝난지 알아? 바깥마당에 들어가면, 아니요. 바깥마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와서 그냥 내 대신 죽어주는 재물만 필요한 거요. 저는 안 죽고 남만 죽이는겨. 엉뚱한 것들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수없이 많은 소 죽여가지고, 그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팔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 먹으리 많이 막 그러잖아. 그죠?
제사 드려도 괜찮다 그러잖아. 먹어도. 근데 그거를 보고서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얘가 아니면 그 배려를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인 예수가 돌아가셨잖아. 바깥마당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소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물도망에서 손을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 이거. 성소로 들어가라. 성소로 들어가야 일이 벌어지는 거. 거기에 떡 있잖아,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있잖아요, 그죠? 그 떡을 먹어야지 돼. 그 떡을 먹는데 그냥 가서 헛찍어 먹으면 안 돼. 이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야 돼.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비춰줘야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니까. 먹어서 내잠을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로 가야 돼. 지성소로 가려면 거기 통과할 데가 있어. 분향단이라는 데가 있어. 분향단에서 뭐 하는 겨? 내가 죽어서 가야 돼. 거기서는.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올 때는 재물 때문에 왔는데, 그지?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매일 따라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성소요, 지성소요? 성소요, 성소. 성소는 그냥 프렌드예요, 프렌드. 지성소가 들어가야 son of daughter야, daughter. son of daughter. 응? 봐봐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지성소로 간 사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야. 누가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아들이 돼? 그리스도가 돼야지 아들이. 그냥 또 이상한 얘기야.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내 안에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되는겨. 그게 베르시트 바라 엘로 힘이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아버지께 내 거요. 여기 친구는 내게 아니요, 그냥. 근데 여기 친구요, 친구. 왜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못됐을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분향단을 통과하지 못해.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 여기에서 뿌리 있잖아요. 쓴뿌리 같은 거. 그냥 고집, 불통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매일같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그러면 한 47일 금식하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지? 그렇게 안 돼. 안 돼. 그래도 생각나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지? 회개가 터지려면은 말씀이 들어오야 회개가 터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죠? 백지로 보낸 편지요. 뭐 하나도 안 와. 그냥 그렇게 말 잘하고 그냥 전화 붙들고 3시간, 4시간씩 떠드는 사람이 기도하라. 뭐 하나 생각이 안 나. 아버지 하면 그 다음에 뭐지요? 이게 안 나게 돼 있어, 영적으로. 근데 이게 뚫린 사람들은 계속 생각이 나.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면 그 회개해야지 돼. 끝없이 나오잖아, 회개할 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돼,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 성전을 정화시킬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도 성전을 정화시키면 우리를 죽일 대상들이 있어. 마귀들이 내버려 두더라 하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사람들을 가게 하겠어? 못 가게 하겠어? 마귀들은 절대로 못 가게 하지. 거기서 정화가 되면은 이긴 자가 되거든.
이긴 자의 수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야.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 창조하는 목적이 뭐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누구를 섬겨? 네? 누구를 섬겨? 성도들 열매 성도 창세기 1장 2장에 우주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베르시트가 되어가지고 엘로힘이 디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주를 섬기고 다스리라고. 근데 그 우주가 어디 있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어. 신기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나와. 그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라는 겨. 근데 중간에 확 이게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 확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게 다 에덴의 하나님의 베레시트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는 베레시트가 돼가지고 엘로힘이 돼서 우주를 섬기고 다스리라는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상한 찌꺼기 있잖아요. 다 털어내야지 돼. 거기 가서 그냥 삐져가지고, 왕이 삐지면 무섭잖아요. 삐져가지고. 말 안 해, 그냥. 니들 다 죽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지 돼. 사람의 마음이 알페테움 그랬잖아.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무적행이라고 그래, 알페테움을.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우주가 그거든. 우주를 담을 수 있어야지 되거든.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마음에 안 차. 돈 갖고 안 돼. 몇 백조를 줘도 마음에 안 차. 더 채워야지 돼. 왜? 너무 크게 만들었거든. 왜냐면 그 큰 마음으로 우주를 담아야지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쪼잔해서 접대 그냥 10만 원 꺼간 거 왜 안 갚는 이런 거 싸게 잊어버려. 그냥 줬다고 생각해. 안 돼? 첫 번째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면서 두 부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무리요. 그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무리인데 그 무리선 중에서도 소경과 저는 자들 여기 나오잖아. 한번 봐봐요. 응? 돈 바꾸는 자, 상,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다 뒤집어 엎잖아. 그치? 그리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왜 여기 강도에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잖아. 그러고 딱 누가 들어와?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온대. 여기에 무리 중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왔어? 뭐가 필요하거든.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그렇잖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여기 와 있잖아. 뭐가 필요한 게 나온 거 아니야, 그지? 뭐 좀 얻어가려고? 필요 없는 자들은 저기서 그냥 이거 작대기 흔들려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어. 가서 뭐, 때리다 그냥 유명한 맛집도 가서 먹어봐야지 되고, 그죠? 그냥 스트레스 또 하려면 또 위스키. 아으, 나를 부른다. 에펠탑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 지구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데코레이션이야. 하늘나라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놓은겨. 근데 진짜 하늘나라는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지. 근데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고쳐졌대. 그럼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이 깨끗해야 복심이 된다. 깨끗해지는 게 먼저고. 어떤 생각이 안 들어? 성전이 깨끗해 고치면 바뀌었지. 근데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고쳐주니까 이거를 쳐다보는 무리가 있어.
어디서 재수없게 그냥 거룩한 성전에서 하자들을. 그 다음에 써 있잖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가 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라는 게 말로 다 점잖게 써놓은 거요. 이 또라이 아니야? 거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겨? 또 성전에서 누가 또 떠들어? 애기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한다는겨. 지들도 안 하는데 애기들이. 이거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난 애들이네. 봐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하자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 그러면 안 돼.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 근데 율법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성전은 거룩한 거야. 형식적으로 지켜야지 돼. 근데 복음인 예수가 와서 보니까 성전이 뭐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성전이 돼야지 된다는 거요. 기도를 하는 게 뭐야? 가서 주여 이게 기도 고쳐주잖아. 고쳐주는 게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소경과 전원자들이라고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요. 왜 고쳐주겠어?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온 거를 이 아저씨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소경과 전원자들만 본 거요. 그 안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수의 기다림을 몰랐다는 거야. 얘들은 기다림도 없어. 그냥 누가 오야지 돼.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강력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괴롭혔던 로마를 그냥 박수로 말할 박수라트리고, 그지? 그런 예수가 기대했는데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속은 거야, 그지? 여기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이 있고 네피오스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피오스는 아주 젖먹이들이야. 근데 여기는 파이디온이야. 율법을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5살 정도의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말을 배워가지고 뭐라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순수하잖아. 근데 어디서 이 애들이 떠들어. 여기서 지금 어른들 예배할 때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 여기 예배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애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돌아다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럼 예배 보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어디서 예배 시간?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거와 예수님이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준 거를 보고 어떻게 했대? 분노하는 거야, 분노. 왜 분노해? 고쳐주는데. 왜 분노해? 주님을 찬양하는데,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왜 분노했을까? 지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데,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어디서 떠들어? 이거야. 화가 난 거야, 그냥. 화가 잔뜩 나셨네, 그지? 어디서 성전에서 불구자를 고쳐? 그럼 어디서 고쳐? 서울대병원으로 가나? 응? 서울대병원도 아무나 못 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 죽어야 돼. 1, 2년 기다려야 된대.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나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는 게 화가 난 것 같아.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호산나 막 하니까 긁힌 것도 같고 잘못 우긴 것 같고. 근데 자기들이 히마티온 율법의 행위를 볼 때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였었거든. 근데 예수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는 전혀 그 벽을 깨부시거든, 그지?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빌미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야. 시인성 모독죄. 네가 뭔데? 그죠? 이 얘기는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성전을 정화시킨다고 하면은 예수의 순환이 뒤따른다는 거요. 그러면 예수의 순환은 필요 없고 그냥 가나안만 들어가고 싶지, 그지? 안 돼, 그렇게. 절차가 있어, 절차가, 모든 게.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성을 떠나셨대. 베다니로 가서 유했대. 봐봐요. 우리가 진짜 이분이 예수인 걸 알았잖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오실 수가 있어? 없어? 우리 집은 더러워가지고 그냥 지저분한데 오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집 생각하면 아찔해. 가서 청소도 해도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냥 빨래는 잔뜩 널어놓고 초청하고 싶은데도 도저히 초청할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초청을 해 당당하게? 데코레이션을 잘하는 집 있잖아. 우리는 항상 그 가정부가 청소는 싹 해놨을 테고 TV에는 원이 번쩍거리고 그냥 딸랑딸랑이도 있고 그렇게 했지.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요하세요. 2박 3일 부흥회 하시는데 제가 청량도 모시겠습니다 하고 모시잖아. 그치? 우리 집이 다 떳떳하고 당당하면 모시잖아. 근데 모시고 싶은데 떳떳하지 못해. 집에 가면 골치 아픈 게 많어. 숙소를 예약을 해?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뒤로앉혀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괜찮대. 화려한 거 원하지 않는데 네 순수한 그 자체가 좋대. 와서 엉망진창으로 된 방을 보면서 내 사랑한 딸이 어렵게 사는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번듯하게 살으면 뿌듯한데 가보니까 나 신랑은 그냥 엉터리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내 딸이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괜찮대. 내가 니네 집에 가서 가지. 그 베다니가 우리 집이죠. 베다니가. 여기서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그죠? 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그 하찮은 집에 갔었을까? 거기 가면 푸근한 거야. 그냥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저녁 때가 됐는데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라면이나 끓일까요? 괜찮아. 라면 끓여. 근데 라면을 끓여놨는데 둔봉으로 끓여왔어. 괜찮아. 거기 둔봉이면 거기다가 묵은지나 그냥 한번 넣어봐.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셨대. 그 베다니가 정말 진솔한 아버지와 그 딸과의 관계가 뭐 어때? 지저분하면 좀 어때고 못 살면 좀 어때? 속은 상하였지만 그런데 그 속상한 그 광야를 지나가야 그 광야에서 핫다바르가 그 광야가 핫다바르가 말씀이 된다는 거.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를 쌓고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는 거야. 온 우주를 통치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네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되려면 그런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 광야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 광야를 생각했으면 그 광야가 나한테 복이었었죠. 그죠? 그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지만 지금의 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